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항상 선한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125번 사순절 2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최석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행했던 악한 행실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각자 행위에 따라 주어짐을 또한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합심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어린 영혼들을 대할 때에 늘 겸손하며 절제하는 태도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육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영성과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이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많은 교육자님들 또한 늘 즐겁고 행복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뜨거운 헌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내일부터 3일간의 집회를 통해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와 글로리아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경험과 지식과 재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유초등부 겨울 성경 캠프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의미를 배우고 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또 교육자와 선생님들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유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신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사경회가 진행될 때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수술받은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구제, 벽돌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또 경영하시는 사업장과 직장마다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부흥 사경회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내일 새벽부터 28일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새벽 5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강사로 해림교회를 심무하시는 김영우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일남전도의 원래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부흥 사경의 찬양 연습 광고입니다. 월요일 저녁 집회 찬양은 엘림 찬양대입니다. 엘림 찬양대의 연습이 월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복장은 검정색 상입니다. 화요일은 연합 남전도회입니다. 찬양 연습은 화요일 오후 6시 20분입니다. 복장은 검정색 양복입니다. 수요일은 샤론 찬양대입니다. 샤론 찬양대 찬양 연습은 수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연습 장소는 모두 비전센터 3층 세미나실입니다.
3월 5일 화요일부터 그린 대학을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임마누엘 회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3월 중에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 찬양단인 마라나타 찬양단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현웅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 김도현 성도님, 조봉진 성도님, 박재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우 소식입니다. 61구역 정연아 집사님이 중앙연합의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4구역 정금수 권사님이 친모되시고 김성채 안수 집사님의 빅모되시는 고 임순례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목자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자 중에서 우리 대표 되시는 우리 이재우 성도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우 성도님 여기 앞에서 잠깐 서시면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이름 이재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24년 2월 25일 여수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응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책하고요 사진 선물로 드리고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냄비 세트. 감사합니다. 다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또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재우 성도님, 또 우리 석진숙 성도님, 또 최춘심, 서영심 성도님, 또 새가족부 교육을 잘 마치고 또 수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여수제일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재우 성도님 지금 또 폐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의 중심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암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우리 석진숙 성도님께도 함께해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최춘심 성도님은 또 우리 아드님, 우리 박귀한 형제가 지금 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간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서영심 성도님 또 유마티스로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마티스와 아픈 곳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여수제일교회 등록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 서영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 청년과 이제 고깃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맛있는 고기가 나왔는데도 고기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는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 소가 도축되는 것을 이제 못 기억한 이유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좀 잔인한 장면을 보고서는 이제 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장례식장에 함께 갔는데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십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뭐 저한테 이제 대신 부의금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장례식장에 와서 그 시체를 염하는 것을 이제 보시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막 구토가 나고 뭐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이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성이라고 하는데요.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증상을 뜻합니다. 예전에 트라우마를 당했던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 증상인데요.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나 그 사람들을 이제 좀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니까는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민성인데요. 이 트라우마랑 조금이라도 좀 연관이 있는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쉽게 흥분을 하거나 쉽게 불안해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분노와 우울과 불안 등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의 이제 증상들, 증세들인데 이것은 비단 현대인들만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처와 이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서는 모세에게 이제 장차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한 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요. 인간과 사람에게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뜻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그 거절당했던 트라우마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그때도 이제 한번 이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한번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동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거부당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서는 아무도 없을 때 이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밖에 나가서 보니까는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재판관으로 나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힘들게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를 하면은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고 때리고 치고받고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모세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 동족들도 내 말을 들어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이제 재판관으로 내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사명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인데 우리의 다스리는 자, 네가 왜 우리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도 어저께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모세의 살인죄를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또 자기를 인정해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칭찬은커녕 인정은커녕 살인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본인 정도의 스펙이고 능력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의 살인죄를 들추어내고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40년 전에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이 재생성과 회피 증상 등이 아마도 모세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생성이라는 것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증상인데요. 40년 전에 내가 이미 한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생각과 그 기억이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고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나 이 사람을 또 한 번 당하게 되니까는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거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 정말로 좋아하는 자매한테 고백을 하기 위해서 또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정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정성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자매한테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또 그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상처를 받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 다시는 다른 자매한테는 그렇게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거절당한 기억, 거절당한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사실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수 안 한 사람도 없고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격이 없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많은 실패도 했고 트라우마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실수와 실패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다시 그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자존감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몰라서 질문을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짚으시는 그런 종류의 지팡이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양떼의 길을 인도하고 양떼를 지도하는 데 사용이 되는 지팡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해치는 짐승들이 이제 양떼를 공격을 할 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싸우고 물리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40년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항상 이 지팡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없이는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이고 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붙잡고 있었던 것, 가장 많이 의지했던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게 될 때 바로 가장 먼저 오늘 모세처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지팡이를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겠고 내 경험일 수도 있겠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가서 아이가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원하는 장난감을 이제 고르죠. 근데 장난감을 그렇게 고르면은 이제 계산대로 가서 거기서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점원이 그 아이한테 장난감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장난감을 잘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울면서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이 장난감을 주면은 이 장난감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계산을 하려고 바코드를 찍으려고 장난감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거기서 울며 불며 떼를 쓰고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에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붙잡은 채로 그냥 거기서 바코드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내가 먼저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지금 내 것을 내려놓으면 이걸 내가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손에 움켜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놓게 되면은 이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더 악착같이 내 손에 쥔 것을 붙잡고 매달리고 이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지팡이,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을 세게 움켜쥐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잡지를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 지팡이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재물과 물질과 또한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 내 모든 인생의 계획까지도 전부 다 내어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팡이를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지팡이를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에게 또 한 번의 40년 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새벽 5시, 저녁 7시에 신년 부흥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사경회 주제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사경회 때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에 꼭 참석하셔서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키지 않고 하기 싫어도 때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네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는 일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뱀을 만지는 일은 더더욱 싫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굳이 내가 뱀을 만져야만 된다라면은 뱀의 머리나 목을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요, 뱀이 뱀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물 수 있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뱀이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그리고 뱀을 잡을 때는 꼬리가 아니라 목이나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꼬리를 잡는 것은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지금까지의 지식과 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붙잡았을 때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뱀이라는 동물은요, 바로왕의 왕권과 권력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TV에서 이제 그 피라미드를 볼 때가 있는데요. 피라미드 그 벽화에 새겨진 그 옛날 이집트 파라오의 그림을 보면은 그 파라오 왕관을 보면은 뱀 문양, 뱀 장식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뱀은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권력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바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게 될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강력한 바로 왕의 권력과 통치권이 무력화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뱀도, 그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바로 왕의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지게 되고 지팡이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다라는 히브리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내다 혹은 손을 뻗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출애굽기 3장 20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친 후에야 이제 그때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신 것처럼 오늘 모세도 손을 들어서 뱀의 꼬리를 잡게 될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바로 왕의 권세와 통치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바로가 가진 권세와 권력과 통치권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모세의 손으로 넘겨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 있던 권세와 능력을 이제 모세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네가 담대하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대단한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손을 내밀어서 잡기만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의 권세, 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굳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계산기를 다 두들긴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뱀에 물리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정말 뱀에 물릴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당시에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태가 끊어진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태가 끊긴 여인은 임신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은 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생존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입니다. 상황과 분위기가 좋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도 그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움과 트라우마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 날짜가 하루 이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성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불확실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학년이 다 올라갈 텐데요. 새로운 학년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과 행사들이 있는데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지팡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걱정이 생기게 될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1차적인 반응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세게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세게 붙잡습니다. 예배에 빠져가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들의 1차적인 반응은 내가 공부 시간이 부족했나? 이제 아예 당분간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 학원과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일이 안 풀릴수록 내가 했던 기존의 방식을 더 강하게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더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더 사람들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안 풀리는구나. 내가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아야겠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내 방식과 스타일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의지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것을 내려놓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두려움이 생길수록 더 내 지팡이를 강하게 붙잡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지팡이를 절대로 던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지팡이가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가 없으면 이제 내 인생이 종을 칠 것만 같은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지팡이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뱀의 꼬리를 붙잡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본인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태까지 내 경험과 지식과 재물과 사람과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내 손에 지금 움켜진 이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나만의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대하여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나로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